스데반 집사가 송사를 당했던 내용이 두 가지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을 거슬렸다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 보았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율법을 거슬린 것이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요 저들 조상이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점은 사실은 이전에 주님께 그들이 송사하고 뒤집어 씌웠던 그러한 죄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내세워서 송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송사를 해왔지만 증거를 얻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이 주님을 송사하기에 이르르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송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에게도 성령을 거스리고 성전을 거스리고 또한 율법을 거스리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송사하는 그 내용 속에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신 그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을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도다, 그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노라. 이 성막은 모세 때 세워졌던, 처음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도 함께 따라서 다녔고, 또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행진을 해왔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막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존재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진술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공회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성막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의중은 분명합니다. 뭔가 하면 당신들은 내게 성전을 못 오겠다고 지금 송사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묻고 있지만, 진짜로 묻고 싶은 쪽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내주셨으며 또한 어떻게 그런 양식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뜻이나 알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변증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서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증거해 보겠노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또한 저들이 송사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조목조목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실 말씀이 좀 길고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그할 저소가 따로 있단 말이냐? 너희가 지은 그곳에 내가 있겠느냐? 가당치도 않다.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저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패를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사람이 지은 곳에 어찌 하나님이 거하기나 하실 성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아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을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성전을 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읽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가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거기 보면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만든 것처럼 우리는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계 도면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은 아주 간략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의도가 뭔지 알기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실지도 않을 것을 왜 지으라고 할까요? 이 내용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막뿐이 아니라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계시가 드러나고 성취된 그 이후에 살고 있기에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 쉽게 깨닫게 됩니다만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니 초대교회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그래놓고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어졌노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을 박았고 스데반을 성전을 거슬린 자로 그들은 송사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에는 전혀 아무도 모를 그런 일이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였도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파는 버리고 저 지파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만 이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그 시내산 앞에서 만들어졌던 그 성막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사무엘 때까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던 실로 땅에 거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터로 사울이 법궤를 가져오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전쟁터에 나타났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일이 펼쳐지고 맙니다. 그래서 법궤를 싸움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법궤가 사실은 그 법궤를 실은 암소가 실로로 갔어야 될 것인데 실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베세메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야기를 아삽이 시편에 그 역사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노라. 이게 성막의 역사입니다. 성막이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노래하기를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싫도다 나는 유다 지파의 시온산으로 가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섭리하셨으며 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성막은 모형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시온산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역사를 빌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겠노라고, 내가 사람이 지은 곳에는 있지 않겠으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막의 양식에 대한 그 양식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인간이 관해낸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시내산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가 살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성소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일찍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휘장으로 가려 있어서 아무도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허락된 그 한 날만 그곳에 들어왔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휘장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장로인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첫 장막에 있던 휘장이 열리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신약시대로 들어서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인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외쳤던 주님의 7개의 말씀 가운데 그가 운명을 달리하실 때의 마지막으로 세상이 진동을 하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갈라졌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은 신약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왜 막히게 되었던가? 인생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막혀버렸던 그 길을 누구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였는가? 그것은 성막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통해 속죄받는 번제단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자 그 길이 열려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번제단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세워 놓으시고 성막이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증거하게 하고 계시고 그 계시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모세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모세 시대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통한 할례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들어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할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고 책망하는 스데반의 이 책망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어찌하여 목이 곧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강도요 살인자인 죄인인 한 사람만 당신이 그곳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종교인들,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었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노라 하고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서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모세 때도 선지자의 때에도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고 하나하나 그들 앞에 조목조목 들이대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기나 하더냐,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하는 자들을 그들이 이미 죽였고 지금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그의 후손들이 손발이 적적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 핍박의 이유가 의인으로 오시리라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더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이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직 그리스도는 그들 앞에 나타날 생각조차 하고 있지를 않은 그때에 벌써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증언할 때에는 이미 모세는 메시아를 위해 그 길을 열고 있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모든 대적자들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요, 또한 모든 주의 종들이 받은 그 핍박은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지금 이처럼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역사상으로 이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던 그런 설교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 앞에 자기를 신문하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들이요 살인자라. 지금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전을 헐게 된 자요 성전에 실체로 오신 자를 죽인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가로막혀 있던 그 시장을 둘로 찢어놓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잡아서 죽였지 않느냐. 스데반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죄목으로 송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신문을 했습니다만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폈던 내용처럼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가. 마음에 찔렸더라. 그런데 반응은 우리를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그 반응은 분노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반응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조명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이야기는 지금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예수 믿는 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기록하게 하고 있는가? 후일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장면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가 자세히 따져 물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누가 보았다고요? 스데반이 보았다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당대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 그가 후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파자가 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외칠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공회원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는지 그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고 돌을 들고 그들은 스데반을 몰고 가서 벼랑 앞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해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서 더듬어 찾아
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현장을 목도했던, 그것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죄 없다고 증거자가 되었던, 인정했던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반대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이 사울의 머릿속에 꽉 박혀버렸습니다. 바울의 내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중까지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울려놓고 감동시키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분노하여 있는 상태였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었지만 후일 그것을 기억에 내고 또한 감동이 새삼 그에게 복받치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변론과 그의 행동은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스데반의 성전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대속제물이 되어서 받아내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성소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히게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드디어는 하나님과 함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 마음판에 울리게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